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부흥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죄를 해결받고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덜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이 근본적인 죄 해결 네 번째 시간으로 관계를 망치는 사탄의 속임수 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까? 교만이었죠. 둘째 시간에는 탐욕이었고 셋째 시간에는 분노였습니다. 오늘은 시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갖다 주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우리가 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만 매여서 모든 사람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9세기 영국에 유명한 3명의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강해로 유명했던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저술가로 유명했던 F.B. 마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셋은요 누가 제일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세 사람 중에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마이어 목사님은요, 친구 목사의 미국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사역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몰간은요, 미국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이어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구나.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의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몰간 목사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자, 마이어는요, 마음에 계속해서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하는 마음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한동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야,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그 후에 마이어는요, 친구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이어의 마음에는요, 이전과는 다른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고, 마이어 목사에게 주어진 사역도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는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기와 미움은요, 누구나 경험해보고 느껴왔던 감정일 것인데요, 특별히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 시기를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느꼈다면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성장해라 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자, 현 세대의 경쟁주의나 권력주의나 또 외모지상주의나 물질만능주의 같은 것들은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시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선한 목적을 잃어버린 자존심 경쟁을 하게 하고요, 권력과 물질에 빠져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아는 자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속이는 이 세상 풍조는 숨겨져 있는 시기와 미움의 세포를 깨워내서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한 삶을 꿈꾸게 하고 욕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요, 나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기심에 똘똘 뭉쳐 있었는지 다른 사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이기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을, 나만 알던 사람을, 자기우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나만 아는 이 모습, 이기주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만 알게 하는 것은요, 사탄의 속임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를 원하시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남자 사역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 쉬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하나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사실 오늘의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막 되게 정밀한 작업들이 많았고 막 어려운 작업들, 전기 작업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일들이 참 어려웠는데, 그런데 각자 자기의 파트를 딱 잡고 얼마나 집중해서 일을 하는지 정말 자기 일처럼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 맞지만 내 일처럼, 내 집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누구 하나가 다쳐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면, 또 누구 하나가 수업을 들어야 돼서 잠깐 쉬어야 되는 상황이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눈치를 주고 아유 저건 왜 다쳐가지고, 아유 저건 왜 지금 이 시간에 수업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 다른 일을 해야 할 순간이라면 인정을 해주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어차피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멋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 협력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시기는요 이와는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기하다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이 시기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는 그의 잘된 일이나 좋은 점을 샘을 내고 미워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기의 근원은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에 있는데요,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잘됨에 속쓰려 하고 이 잘못됨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짓밟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데요,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서도 자신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야 나도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을 헐뜯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망쳐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못 가질 것이라면 망가뜨려 버리고 싶다, 저 사람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우리는요 아인슈타인의 높은 지능 지수나 빌 게이츠의 엄청난 재력을 우리가 질투하진 않아요. 어차피 거기는 못 오를 산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 중에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딱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시기가 확 올라오게 돼요. 저는 이제 과거에 거울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괜찮네 이 정도면,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잘생긴 사람을 봐도 그렇게 시기심이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좋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을 보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많은 시기심이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보다 뭔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보게 될 때 시기심이 확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막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고요, 자신은 지극히 낮아 보이고 아니면 지극히 평범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항상 나는 남들보다 못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이 상대방을 질투하면서 분노의 감정까지 품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을 이겨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꾸며보려고 능력을 쌓아나가 봅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이길 수 없게 된다면 상대방을 헐뜯게 되고 없는 소리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상대방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때 딱 돌아보세요. 야, 이렇게 끔찍한 괴물이 있을 수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깊은 자괴감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자신감은 사라지게 되고요, 낮은 자존감이 쫙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기심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를 망치게도 만들고 모두를 망치게도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의 뿌리는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누었던 이 교만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높아야 되는데 쟤가 지금 나보다 높네,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쟤가 나보다 잘 나가고 있네, 이 마음, 곧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이 시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과정은요 우리가 둘째 날 말씀을 나누었던 이 탐욕을 가득히 담고 있어요. 미완성된 이 자기 교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막 긁어 모아서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욕심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마구마구 채워넣으려고 하는 이 탐욕, 이것이 바로 이 시기의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만족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기가 발동 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셋째 날 말씀을 나눴던 이 분노가 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망쳐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자, 이와 같은 분노의 결과는 어제 말씀에 의하면 뭐였습니까?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우리 모두 망하는 게 바로 분노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시기는요,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볼 때 이 시기라는 것은 모든 근본 죄들의 종합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우리는 가벼운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 보게 될 때 이 시기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프란체스코 알베로니는요, 시기심은 특히 직업과 관련된 관계 속에서 생기기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는 같은 당 안에서 자신보다 출세가 빠른 정치가를 시기하고, 작곡가는 재능 있는 다른 작곡가를 시기하며, 기술자는 자신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요, 첫째로요, 자신의 약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약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데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과도히 집중해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랩을 잘하는 우리 김지원 목사님의 랩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랩도 잘하는데 나는 랩을 못하네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을 무기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의 약점만 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에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즉 시기는요,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무산시키는데요, 동시에 자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어떤 사람을 향해서 독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품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에너지의 낭비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의 강점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기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도 약해지게 되고 통찰력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상처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 자신의 상처 속에 갇혀서 상대의 감정도 내 상처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혼자 오해해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타인에 대한 험담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요, 남을 습관적으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지만 내가 그 사람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지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러한 험담은요, 우리의 영혼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를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드는 이 괴롭게 하는 성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시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는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또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귀한 힘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더 큰 삶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시기심과 미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생을 막 낭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죽인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남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며 경쟁했던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건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사건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것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인데
이 시기의 덫에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들은 쉼없이 경쟁했고요, 쉼없이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요, 참된 만족은 얻지를 못했어요. 자, 이렇게 시기와 미움은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낭비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시기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기와 질투로 험한 세월을 보냈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들의 시선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내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머무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악한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에 빠지는 순간에 나에게 있는 이 장점은 보이지 않게 되고요, 나에게 없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상대방을 보면서 절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나에게 없는 것, 또 내가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 감사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감사의 거리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세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용국 목사님 잘 추는 춤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복의 의미가 속에 있는 복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누가 주신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이 복을 다 꺼내어서 보라는 우리 김용국 목사님의 이 영적인 댄스. 자, 우리가 이거 출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부족한 가운데 매여서 궁핍의식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리 인생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넘치는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이 영의 양식을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신령한 젖을 강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맞춤식으로 창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이거 가져라, 이거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최고로 필요한 것을 가장 완벽하게 맞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기 질투하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직 표출되지 않은 이 시기와 미움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시기, 드러난 미움은요, 금방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의식에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이 시기,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영혼에 숨겨진 미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표출된 시기와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아직 표출되지 않았지만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시기와 미움인데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이 내면의 질투심은요, 그 누구보다도 내 영혼과 육신까지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또 프랑스 격언에는
격렬한 증오는 미워하는 이보다 자신을 더 밑으로 가라앉게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그리스에는 시기는 자신의 화살로 자신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내재된 이 질투와 이 미움과 같은 것들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일그러뜨려 버리고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가치관을 다 파괴해 버려요. 자, 아무리 아닌 척 해봐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 또 표정이나 눈빛에서 그 질투와 미움이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막 다 망쳐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너 왜 나 그렇게 쳐다봐? 야, 너 눈빛 그거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내가 뭐? 내 눈빛이 뭐? 이미 그 속에 상대방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 중에 하나가 가재미 눈이었습니다. 왜 가재미 눈인 거 아니? 제가 노려보기를 잘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잘 째려봤는지.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눈빛에서 이미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눈빛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쫙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비록 작지만 예쁘고 맑은 눈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에 이 영혼의 독수가 되는 모든 시기심을 철저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본문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시기가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증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나온 이 육신에 속한으로 번역된 사르키코이는요, 1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었던 그 육신에 속한으로 번역된 사르키노이스보다 더욱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이라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지만 그 원어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나온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1절보다 본문 3절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적이라고 더 강력하게 표현한 이유는요, 복음을 들은 초기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이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예리한 비유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육신적인 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책망은요,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여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의 때를 벗지 못해서 이 육신의 가치를 향하는 마음을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 시기와 분쟁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말하거나 이 예언을 하는 등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아무리 나타난다고 하여도 은사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은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요, 육적일 뿐이고요, 인간 중심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란 사랑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기주의적인 생활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말하면서 특정 지도자의 이름 아래 자신을 과시했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파벌이 생겼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자, 이렇게 네 개의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분열은요, 지도자들에 대한 이 교인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했던 설립자였고,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와서 말씀을 가르친 목회자였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요. 자,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베드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높이면서 추앙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요. 자, 그러나 바울은 겸손하고도 지혜롭게 이 사역자들을 지나치게 높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성도들 앞에서 이 사역자들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이 그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사역자들로 번역되었던 이 단어는요, 디아코노스인데 이것은 종 또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 사역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요, 분명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일꾼이 하나님과 복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들은 일꾼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더 높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시기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성숙한 영성을 소유했던 자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성숙한 영성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육신에 속한 이 시기심을 버리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이 시기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삶의 순간 가운데 느끼는 이 시기의 감정을 그저 단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기는 분명한 죄이고요, 이 시기는 분명히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원래 이 시기와 질투는요, 사탄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루시퍼는요, 본래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추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에스겔 28장 12절과 15절 17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처럼 이 시기와 질투는요, 본질적으로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갖게 된 인류 모두는요, 이 시기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이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시기의 문제는요, 매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할 이러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시기의 배후에는요, 욕심의 문제가 깔려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속에 비워지지 못한 욕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이 욕심, 또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심,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시기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이 목동 시절이었을 때 사울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었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당시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이 사울왕은 당시에 비교조차 되지 않았던 이 어린 목동 다윗을 향해서 독한 시기의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쫙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로 10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 시기의 눈으로 누군가를 주목하게 될 때 이처럼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에게 두드려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도구 되지 마시고 사랑을 품음으로써 사랑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요,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영적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영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시기하게 만드는 이 죄성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 영혼의 이 깊은 시기심의 죄성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시기심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십자가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지만 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일을 행하던 나였으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내 영혼에도 해를 끼치고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치던 나였으나 주님, 내가 이제 십자가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거함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십자가 전달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시기의 노예가 될 새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십자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 내면의 수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기를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요 지금 이 교회에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심었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가 고린도에서 활동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한편 아볼로는 나중에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요 물을 주었으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주었을지라도 결국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의 생수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쭉쭉쭉쭉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5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게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불행해합니까?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비교하기 전까지는요 행복했던 내가 상대적 비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불행한 생각에 확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최고가 되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러한 비교의식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기쁨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의학자 칼 융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스스로에게 다그치지 않고 어떤 소식을 접하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자, 이렇게 칼 융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비교하는 사람은요 남보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우월과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열등감으로 위축되면서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쓸데없는 비교의식으로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프랑스의 저술가이자 윤리학자 라 로슈푸코는요, 행복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것을 즐기는 능력에 있으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사랑하고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외에 몇 번 나가보니까요, 해외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의식 자체를 하질 않아요. 누가 뭘 입든 누가 뭘 타든 누가 어디에 살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배 아픈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이 배 아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픈 그런 사람인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 아픈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 시기의 본성이 시시때때로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 늘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고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요, 창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독특하고 개성있게 각자의 고귀한 가치를 부여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다 개성이 있어요. 옆을 둘러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은요,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농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달란트는 우리가 은사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요, 서로의 것을 비교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가치를 깨닫고 재능을 개발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렇게 뒤에다가 방송실을 만들어 놨는데, 방송실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또 저 방송 작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계신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남과 비교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가치를, 특별한 재능을 찾아서 개발시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철저히 죽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를 하지 않고 자신만의 특별한 힘을 찾아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파바로티 같은 세계 최고의 테너가 탄생했고요, 조스미 같은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클 조던과 같은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탄생하기도 했죠. 자, 그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 다른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사실 아무 준비 안 하시고 단에 딱 올라오셔서 마이크만 딱 잡으셔도요, 그냥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냥 나오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시기 직전까지 이 설교 원고를 붙잡고 설교를 얼마나 탄탄하게 짜시는지, 우리 목사님은요, 그냥 나오셔서 하셔도 분명히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시고 다른 사역자들 다 필요 없이 그냥 목사님 혼자 하셔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오히려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더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셔요. 자신의 잠도, 자신의 휴식도, 자신의 가족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유익 내려놓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문이 모두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이 삶의 모습 또한 모두 다릅니다. 꽃의 색깔과 향기가 다르지만 각자의 가치를 뽐내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독특한 가치를 찾아서 창조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은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자, 이 동역자란 같은 일에 협력하는 사람, 즉 함께 일하는 동료를 가리키는데요, 동료 관계에서는 어떤 상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니까. 군대에는 상하 관계가 있지만 동료 안에는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자, 목사와 성도 사이,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어떤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사이에도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종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일, 또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일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계급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요 모두가 다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서로 협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계급을 따지고 경쟁하거나 권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그 한 뜻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할 일은요 어떻게든 그 하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의 힘을 합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합력해야 될까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독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독을 품게 만들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분열하게 만들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류잖아요. 근데 아담이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대요. 이게 아담이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하와가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지금 다른 여자들이랑 놀다가 온 거지.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은요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디 있다 그래.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했대요. 자, 근데 그 말다툼은요 하와가 잠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겨우겨우 잠에 들었던 이 억울한 아담은요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의 옆구리를 막 자꾸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하와가 자신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는 짓이야 라고 딱 소리를 쳤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갈비뼈 개수를 내가 지금 세보고 있는 거야. 다른 여자를 혹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해가지고 옆구리에 뼈를 세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시기 질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열함을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합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구 백성교회 더욱더 연합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권속이란 쉬운 말로 한 집안 식구라는 뜻인데요, 이 권속은 혼자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각자의 가정이 있지만 우리는 대구 백성교회 식구, 대구 백성교회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같이,
정말 식구같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가족은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물론 한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크고 작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착착착착 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무리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해도 이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사명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본성은요, 결코 하나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한 영성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겸손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필레오테오스는 맑은 정신에 관한 40개의 글에서 겸손의 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정신을 지키려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추구하고 실천하면서 통회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한 그는요, 겸손을 거룩한 덕, 주님의 계명이요 옷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고귀한 덕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해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 정신, 소원, 말, 생각, 외모 등 안팎이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위스의 성자로 알려진 이 니콜라우스에게 한 성직자가 찾아와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성자는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이고 위대한 것은 겸손과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발견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영성훈련장에서도 겸손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잘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져서 깨끗한 그릇이 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나 이거 잘해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앞세우면서 나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려면 이 겸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남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높아진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뜻이 높아지고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을 때에서야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있는 곳에는 이 분열이 떠나가게 되고 화평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무례하고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가 있는 곳에는 늘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이 백송교회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우리 모두도 그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아무리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 하여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주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자에게 특별히 또 세워야 할 인재면 인재일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채찍질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바로 겸손의 훈련을 우리 목사님은 더 강하게 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강한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완고함이 깨어지고 겸손의 영성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온유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자는 반드시 온유함의 성품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드럽고 연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품이나 이 기질 자체의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온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짐승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짐승은요, 이렇게 잘 훈련된 짐승은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짐승보다 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강함을 절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훈련되지 않은 이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요, 누구나 다 야생마 같은 기질을 지니고 있는데요, 훈련된 사람은 강함을 속에 품고 있지만 그 강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훈련되어져서 영혼의 강건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마디로 온유함이란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의 성품인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인간의 거친 본성을 치료받고 또 훈련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아이들의 마음과 성품 형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본성적 악한 의지를 정복하고 파괴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수산나 웨슬리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고집을 꺾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악한 의지, 바로 원죄로 인해서 오염된 자기의 의지는요, 불행의 뿌리이기 때문에 복종된 의지만이 경건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수산나 웨슬리는요, 신앙이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고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인간 속에 내재된 이 악한 의지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엄격한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만일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대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다면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손에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안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온유함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때문에 병들고 아파하잖아요. 상처를 받게 된 원인이 근데 대부분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 역시 치료받지 못한 이 미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들을 내 감정대로 내 의로 막 훈육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아이들에게 물려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자신 속에 올라오는 이 죄악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 병들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되지만, 온유한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온유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심판자가 되시며 또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함의 성품을 소유해서 특별히 정말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화평함으로 하나를 이뤄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인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은요, 인내인데요, 한자어의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즉 이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인내란 고통을 수반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됨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인내 훈련을 아프지만 통과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인내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관계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꼽자면요, 한국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닫힌 버튼만 다 달려있고 막. 한국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도 막 음식이 빨리 나와야 돼요. 뭐 배달을 시켜도 조금만 늦게 오면 바로 전화해서 언제 출발해요? 언제 가져와요? 그러면 출발했어요 그래요. 맨날 거짓말하죠, 서로. 무조건 뭔가 빨리 일이 진행이 돼야지만 만족을 느끼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인터넷도 조금만 속도가 느리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이거 핸드폰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인터넷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인터넷 회사에 빨리 전화해봐. 빨리, 그놈의 빨리는 빨리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빨리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빨리 문화와 거꾸로 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성 훈련에서 가장 필요한 이 인내는 빨리와는 거꾸로 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백성교회에서도 영적으로 고통당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치료받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빨리 고침받고 빨리 변화되고 빨리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훈련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고쳐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빨리 고쳐지는 그 육신의 변화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인내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완벽한 것, 나에게 딱 맞는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혼자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과정 중에 서로의 약하고 힘든 부분을 감싸주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영적인 전우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한 치료의 강선을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한 확실한 영적인 승리를 우리 영혼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남아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이 성숙한 사람은 결국에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의 해결 네 번째 시간, 관계를 망치는 사탄의 속임수 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기와 분쟁은요,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가 시기와 분쟁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고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육신에 속한 이 시기심을 버리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이 시기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영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한 영성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첫째로는 겸손의 훈련이었고, 둘째로는 온유의 훈련이었고, 셋째로는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기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더욱더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확정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본적 죄의 해결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모든 근본적인 죄가 이 밤 가운데 완벽하게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해악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겸손을 담는 것, 내 겸손을 담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온유를 담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아멘. 주님의 온유와 겸손 닮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그 사랑을 뜨겁게 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힘차게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늙은 슬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시간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 감성. 우리 이 시간에 성령 뜨겁게 받아서 우리 영혼을 묶고 있던 모든 근본적인 죄가 해결될 수 있기를 선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불러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불러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불러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구원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성령 불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불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불 받았네. 나는 성령 불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네 나는 성령을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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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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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난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난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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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속 시기를 치료받기를 소원하시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